저거 누르셨어. 오빠 산다고. 되는 건가?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두 분이 같이 들어오셨네요. 오, 승현쌤. 사진이에요? 어머, 오늘 되게 이쁘네. 현정지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돼서요.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쉬셔야 되는데 그 시간 쪼개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비록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줌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되게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총 2번에 걸쳐서 세미나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부에서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계속 이 세미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가지게 된 마음은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시 하나님께 위로도 받고 세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육부장 선생님 김미애 교육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승리 플러스 꿈나무들을 어쩌면 저희를 위한 이 자리를,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자라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또한 매일 내가 죽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 주님의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배웠습니다. 주님 닮은 사랑 실천하기 소원합니다. 크고 작은 손길과 기도로 준비한 이 시간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첫 번째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교육해 주시는 신영섭 교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저희의 눈과 귀를 만져주셔서 좋은 시간 될 수 있게 기도드리며 끝나는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로 넘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교수님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PPT였어. 여기 밑에 교수님이 들어와 계셔서 얼굴을 보셔도 되지만 여기 PPT를 짧게나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관련하여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어떤 전체성을 주시고 어떻게 회복해서 일으켜 세우시기까지 되게 열심으로 노력해 주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교수님 관련된 교육 영상도 되게 많고 세미나 영상도 많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찾아보셔도 좋고 그리고 책도 여러 권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구매해서 이렇게 읽었지만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말은 이만 끊고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혹시 음소거 되신 분들은 음소거 잠깐 켜주시고 뜨겁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들어온다는 건 큰 믿음이에요. 참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심에 참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흘러가는 그런 세미나가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간사님 혹시 저한테 화면 공유를 좀 할 수 있는 권한을 네. 주시면 제가 좀 네네. PPT를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과 예배가 저의 주 전공이어서 특별히 예배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형성시켜 주시나, 또 그렇게 형성된 신앙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의 삶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교육적인 목회를 계속 해가야 될까, 이게 저의 주된 전공이에요.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서 이제 가정 예배라는 영역이 또 제가 계속 글을 쓰고 연구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이 코로나 비대면 상황 속에서 신앙 전수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장신대의 교수로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의 교육총괄 목사로 섬기면서 매주 이제 여러분 같은 교사분들, 또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만나면서 현장을 섬겼고요. 그러다 6년 전에 장신대로 사회계좌를 옮겨서 지금 이제 그러한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시작하기 한 8분 전, 9분 전쯤 들어왔는데요. 저는 제가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거의 청년부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 청년부 이 모임의 링크가 잘못됐나 싶었는데 보니까 이 최인 간사님의 이름과 얼굴이 있어서 제대로 들어왔구나 싶긴 했는데 뭐 지금도 지금 적응은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교사 부모 세미나라고 소개받고 준비하고 왔는데 지금 분위기는 거의 청년부 분위기예요. 네. 네. 네, 지금 반응하시는 분들 모두 청년 맞죠?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저랑 이제 1시간 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부모 세대 또 교사 세대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에 대한 마음과 지혜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만나면 사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시청자처럼 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30cm, 50cm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우리 사이인 거 아시죠? 네,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1시간 또 다음 주까지 2주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좀 주목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음성을 잠깐 풀어주시고요. 우리 오감 인사 한번 나눠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각을 살려서 우리 서로를 응원하고 또 격려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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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전달이 되고요. 또 그런 전달되는 것들이 모일 때 또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은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하는 구체적인 자리인 가정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정 예배란 현장은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교육자와 교사가, 집에선 부모가 어떻게 동역할 때 주일 예배, 또 여름 캠프,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 주겠다는 신앙 전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물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는 얘기들은요. 저희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꽤 오랜 시간에 두고 하는 수업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만 따로 모아서 압축해서 하는 강의다 보니까 이게 넉넉하게 질의응답하고 논의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1시간 최대한 압축해서 강의를 하고요. 여러분도 질문이 있으면 우리 간사님께 주중에 언제든 또 던져주시면 그 질문을 또 저한테 넘겨주시면 그걸 갖고 또 다음 주에는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답도 드리고 또 설명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같이 쓰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참고로 장신대 교수로 오기 전에 한 16년 정도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걸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한 3년 정도는 이제 교육총괄 목사,
그다음에 한 8년 정도는 교육 담당 목사 그렇게 좀 섬기면서 이래저래 한 20여 년 지금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걸어왔던 여정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런 입니다. 자, 우리 김미애 선생님, 제가 호칭은 다 선생님으로 할게요.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은 속삭이며 얘기하신대요. 그래도 알아들으니까. 근데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메가폰으로 소리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이란 것이 다가오면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이 고난 얼마나 큰가? 그거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쉽거든요. 그런 연약함에 있는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면 더 강력하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그렇게 멈춰 있지 말고 내 오른손 잡고 함께 계속 가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코로나 상황 중에도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메가폰 잡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지금 끊어지고 있다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부모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언약, 지혜,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야복과 함께 야곱을 기억하시죠? 자신의 형이 자기를 해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할 때요,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나를 끌어안고 씨름하자고요.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 끌어안고 씨름했을 때 그 밤엔 상상도 못하던 소망의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136년 전에 이 조선 땅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한테 좀 와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손에 성경 든 젊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여기 복음이 있다고, 여기 구원이 있다고, 여기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받기 시작할 때 뺏겼던 나라를 되찾고 전쟁의 폐허 위에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 오셨던 거죠.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에게는 이전 같지 않다고, 수련회도 캠프도 주일 예배도 양육도 이전 같지 않다고 우리는 좌절할지 몰라도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만나지 못할 때 이 주무로라도 우리 가정, 우리에게 맡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바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게 우리 가정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일까요?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신앙 안에서 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 아이들이 맞이하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눌 텐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3.8%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의 수준인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3.8%면 23명, 24명 되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반에서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자녀,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나올 아이가 교회 한번 빠지면요. 그 아이가 속한 반에서는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경험하던 그런 신앙의 생태계와는 지금 전혀 다른 생태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주목하게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미국의 티모시 펄 존슨이라고요. 다음 세대 신앙 전술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이런 조사를 했죠. 기독 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물었어요.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말씀을 함께 읽거나 나누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혀 혹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56%.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나누고 있습니다. 23%. 한마디로 뭔 일 터져야 우리 기도 좀 하자. 우리 예배 좀 드리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라고 말한 사람은 숫자도 나오지 않는 극히의 일부의 이야기들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국만의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우리나라 예수 믿는 기독 부모를 대상으로 물었어요.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인민층, 인지층, 친밀층, 중심층.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이 순서입니다. 2012년도에 물었을 때요,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는 친밀층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딱 5년 만에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는 친밀층에서 인문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그리스도는 모르겠어요. 내 종교는 아직 내 삶에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5년 만에 우리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이 정도만 바뀌어도요, 이 회사는 긴급 이사회 총회를 열어야 돼요. 기호식품을 파는 회사도요, 5년 만에 이 정도로 선호도가 떨어지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부모가 스스로 내 신앙이 이 정도로 떨어졌어요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기호식품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방향,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갖게 될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20년 단위로 물었죠. 자신의 신앙과 삶이 어느 정도 일치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20년 전에는요, 저는 믿는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64.7%. 20년이 지나자마자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여전히 한국갤럽 기준으로 예수 믿는 부모 세대는 21%인데 우리 자녀 세대요 3.8%요. 청년 세대요 2.19%요. 부모 세대는 여전히 저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절벽 감소하는 건 누구냐? 결국 부모 세대의 신앙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얘기 들리자마자 급격히 변하는 건 다음 세대들하는 거예요. 540가정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겁니다. 540가정의 예수 믿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자녀들하고 주로 무슨 대화 나누세요? 여러 가지를 드렸죠. 성경 얘기, 신앙 상담, 성적, 비전, 또래 친구, 이성, 부모 자녀 관계, 자녀 외모. 이 중에서 자녀와 가장 정기적으로 가장 진지하게 나누는 대화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이걸 둘로 나누니까 결국 신앙 관련 대화는 4.2%밖에 없었고요. 비신앙 대화가 95.8%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나누는 얘기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장신대 교수로 와서도 그렇고요. 늘 믿음의 부모님들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님, 회심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금요철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직장과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요, 마루투스였어요.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이게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나오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제안받으면요,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왜요? 마루투스란 단어와 똑같은 어원이 마트레란 단어예요. 순교자란 뜻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목숨 걸고 전한 이름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입니까? 대학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입니까? 세상의 스펙입니까?
도대체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뭐가 손에 쥐어지면 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여러분 21%의 예수 믿는 부모 밑에 3.8%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세대가 무너진 겁니까? 부모 세대가 무너진 겁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겁니까? 그렇죠. 숫자적으로는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게 맞죠.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지기 전에 어느 세대가 먼저 무너진 거예요? 예, 부모 세대가 먼저 무너진 거예요. 성경은요. 다음 세대를 내가 복 줄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랑 직접 딜하신 적이 없으세요. 늘 그 다음 세대를 먼저 맡은 말씀 먼저 맡은 자인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의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어디에 새기고예요?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레바브입니다. 이것은 중심이란 뜻도 되고요. 우선순위란 뜻도 돼요. 신앙이라는 건요. 지식이어서 입으로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여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의 등에 새기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한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교만하지 않고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자녀한테 보이면 그렇게 삶의 등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었을 때 그렇게 보이는 부모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면 한마디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잔소리가 아니라 권위가 있는 말이 돼요. 자녀가 그 걸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정말 나는 부모로도 회심했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닐까요?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중간고사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주일 아침 10시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엄마 집사님이 이 아이를 학원 앞에 내리면서 얘기합니다. 공유를 잠깐 풀겠습니다. 학원 앞에 내려주면 얘기하는 거죠. 혜나, 너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엄마 집사님이 돌아서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실까요? 이 딸이 시험 보는 그날 그 컨디션, 그 기억력, 그 모든 여정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배 시간에 딸아이를 학원 앞에 내려주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는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서니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아,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이 신앙의 기준을 아이들이 어디서 배운다고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 부모의 등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21%나 예수를 믿는 부모가 있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의 이 나라의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졌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권이란 단어, 엑수시아란 단어는요. 에크란 단어와 우시아란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엑수시아란 단어는요. 한마디로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권위가 무너집니까? 성경 가르치는 교사가,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말이 먹히질 않아요? 그때 우린 무엇부터 확인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교사되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신 그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권위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어디서 살아났어요? 말씀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니까 교회는 다시 건강해진 겁니다. 세상이 조금 더 죄악이 절반 정도 없어져서 조금 더 경건해져서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무너졌고 세상은 더 심각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된 건 세상이 정화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회복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처럼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데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비할 때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선포된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느보산 위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부모 세대 어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애를 맨날 눈으로 보며 살았던 세대가 부모 세대예요. 아침이면 하늘로부터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네라고 하는 걸 매일 경험하며 살았던 세대가 부모 세대라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봤고요. 세상의 위정자인 바로가 무릎 꿇리는 걸 눈으로 본 세대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요, 의심이 없죠. 하나님 분명히 계셔.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돼라는 걸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 자녀 세대가 요단강 건너 들어갈 그 땅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막 경험하고 있는 저 세상의 삶은 어떠냐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는 만나 메추라기 안 보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안 보여요. 그 안에서 보이는 건 뭐예요? 마치 그 땅이 자기들 땅인 양 우상을 섬기는 7 족속만 보이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만 보이고요. 그들과 뭘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게 그들이 경험할 실제입니다.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이 그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 너희 자녀 세대는 저 땅에 들어갈지라도 저 땅에서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을 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선포한 게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입니다. 지금 딱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거부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우리 자녀 세대는 그걸 경험한 세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믿고 저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3.8% 속에 청년들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아이들 100명 중에 97명이 믿지 않는 그 세대 속에 예수 믿고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 우리 아이들이 뭘 붙들고 살 때 정말 저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말할 때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의 말을 먼저 들을 때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신 것을 그 자녀 세대가 알 텐데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머리에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일.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의 등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쳐 주래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저 적과 꿀 이르는 저 땅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하신 거예요. 너희 자녀 세대 내가 복 줄 거야. 너희 땅 한 평 없이 살았던 부모 세대와 다르게 저 땅에 기름진 저 모든 걸 다 내가 줄 건데 한 가지 분명히 하자. 너희 부모 세대.
내가 내게 보였던 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겼냐?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냐? 이거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온 것이 2000년 교회사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시대는 악한데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일어섰던 세대들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건 그 시대마다 늘 가정 예배가 강조되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시행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요.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 성 어거스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그 안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구별되는 거룩한 의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례가 뭐예요? 의례에 행하는 게 의례죠. 예수 믿지 않는 가정하고 구별되어지는 의례에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를 함께 하는 것,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도 존 켈빈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며 경건한 삶과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가정은 작은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를 건강하게 했던 종교개혁에서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목회 기준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하죠. 부모는 가정의 설교자입니다. 존 켈빈이 얘기하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을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요. 게을리한 가정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라. 하나님 말씀만 갖고 목회했던 종교개혁 때도요. 이렇게 레디컬한 이 질문들과 답들이 그 안에서 적히고 실천됐습니다. 100년이 지나서 17세기 청교도 시대 때요. 이제 아예 가정예배를 총회와 교회에서 7위의 대상으로 지도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시죠?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를 이 고백서만 3년을 수십 명의 목사님과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만 우리 한번 고백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나올 때 뭐가 같이 발간이 돼요? 가정예배 모범사가 발간돼요. 왜요? 이런 고백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젠 가정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스코틀랜드 총회법에 목회 지침서를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목사님들, 주일날 교인들이 모이면 예배드리기 전에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가정예배를 게을리했던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그날 서서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스코틀랜드 총회법에 7위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부모는 수찬 정지를 명하십시오. 여러분, 수찬 정지가 뭐예요? 성만찬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매주 예배를 드려 성만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공적 선언이에요. 가정 예배 안 드리면요. 그거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공적으로 공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격하게 했던 것이 청교도 시대의 가정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에 교회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미국 안에서 다시 한번 18세기, 19세기의 미국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Movement가 일어날 때
이걸 이끌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죠. 가정 안에서 경건한 삶과 교육과 실천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 자리는 어디예요?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주시기 위한 수단은 바로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이 미국 대부흥주의 운동의 끝자락에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라고 할 때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 선교 초기 때의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받아왔습니다. 자, 우리 박영주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정 예배는 도덕 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 교회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 제가의 요소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 잡지가 발간될 때 1권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라 주자 뺏긴 그 상황에서요, 가정 예배가 뭐냐 하면 저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인지를 구별하는 일종 특색이래요. 수신제가요,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자녀가 다시 일어서는 그 요소가 뭐라고요?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도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 이 나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면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가정은요, 그 집안 일어선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장로와 집사, 전도사와 목사 후보자에게 임직 시치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분들을 다 선출하고 훈련 다 끝내요. 훈련 다 끝나고 나서 이 질문 10가지 앞에 예스가 안 나오면 임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질문의 네 번째 질문이 이거죠. 전 가족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전 가족이 교회 입교인입니까? 라는 질문.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내가 교회 집사님 되려면 내 자녀의 신앙 부모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가정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누구누구씨 가정 예배회는 보는지. 성경은 어떻게 보나요? 이게 적혀 있죠. 가정 예배 안 드리면 교회 일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얘기할 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족을 잘 다스리는 자. 거기서 말하는 잘 다스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길러내라는 것이 전제로 된 말씀이죠. 우리가 변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 세대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영, 나영,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 복 줄게 라고 해서 지금 가나안 땅 가고 있는 중인데요. 가나안 땅 아직 도착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 아브라함 가정과 롯의 가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구별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지금 가나안 땅 가는 중인데요.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고요.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어요. 뭔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요? 롯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 두 가정이 이렇게 갈라지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나왔는데 롯의 가정은요,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실 거 맞죠라고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머리로는 아무리 우리 가정 하나님께 복 받을 거 맞죠라고 머리로 동의해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소돔 땅에 오면,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족장시대인데 사람 많잖아요. 직업 많잖아요. 이거 세상적으로 살만하겠네. 우리 집에 있는 양소 장막 들고 돌아가면 살만하겠어 라고 그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복처럼 보이는 거 쫓아 들어가다 망할 도성인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 롯의 가정과 복이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어 걷는 땅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가정 예배가 있었던 아브라함 가정과 하나님이 이 두 가정을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가정과 롯의 가정의 이 구분이 단지 수천 년 전의 아브라함 가정 한 가정만의 얘기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제 복 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세대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중심에 두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복 받는 가정 맞죠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세상 것 챙기느라 가족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정기적으로 부를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어찌됐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서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서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자녀와 부모가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있지 않고는요. 세상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소돔 땅이 그 앞에 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는요. 왜 초대교회 때, 왜 종교개혁 때, 왜 청교도 시대 때 그렇게 가정 예배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아브람 얘기만 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가정 예배를 명령받았고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뭐예요? 가정 예배 무너져서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 가정에게 도움될 것, 해가 될 것, 우리 가정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하나님 말씀만으로 구별하는 게 선악과를 지켜내는 건데 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 부유한 것을 받았던 걸 다 상실해버립니다. 뭐 하나 무너졌더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는 거 하나 무너졌더니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셨던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된 민족으로 이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였던 누구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뭐부터 얘기가 시작됩니까? 예배부터 얘기가 시작합니다. 가정 예배부터 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0년 노예였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명령한 게 뭐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정 예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위기 때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이것을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기적과 그의 능력을 자손에게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부모가 경험한 간증거리들, 우리 부모가 경험했던 하나님 경험들을 내 자녀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전해요? 당연히 집에서 전하겠죠. 언제요? 일상의 삶 속에서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편 78편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 자기 친족,
부지런히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버린 자예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 아니라. 목회 서신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자녀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믿음 버린 걸로 알겠답니다. 불신자보다 악한 걸로 알겠대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자녀가 성경 배우는 거, 우리 자녀가 기도하는 거,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건 이거 교회학교 선생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내 자녀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위탁해서 그가 완전히 위탁 교육으로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가 내 삶을 통하여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전수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인 안에서 주말에는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 부모인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말씀과 예배를 경험하고, 주중에는 가정의 신앙교사인 부모를 통해서 그 들은 말씀과 들은 예배를 일상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생태계가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 속에 있든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든든하게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그 아이의 영적 부모인 교사가 주중에도 이 아이의 영적 부모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 아이가 지금 어떠한 말씀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나누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아비로서의 교사 역할이고 신앙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걸 다 위탁하려고 했죠. 교수님,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릴 때는요, 그래도 신앙 잘 자랐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은혜의 세대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한 거예요. 하지만 은혜 받았을 때는요, 그 은혜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복 줬는데 왜 이번에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서 복 줄 거라 말씀하실 때 조건은,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가 내 자녀 세대에게 삶으로 전해주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버렸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그 은혜가 회복될 거라고.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왜 바벨론을 주셨어요? 왜 아수르를 주셨어요? 왜 속국이 되게 하셨냐고요? 은혜가 끊어져서요? 아니요. 여전히 은혜는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모 세대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말하잖아요. 내 자녀 세대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뭐를 해요? 지금 내 말씀을 떠난 부모 세대가 회복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요, 시대마다 전통마다 정의들이 다 달랐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요, 결국 한 문장 남더라고요. 자, 우리 박영주 선생님 한번 이거 읽어주시겠습니까? 가정 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오답 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적 본질이 뭔지만 알면 이거 붙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요? 이런 오해가 있죠. 자, 우리 김현정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정 예배 오해.
가정 예배는 성인 예배 축소판이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닐까요? 분위기상 아니죠? 네.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자꾸 주일 오전 예배 미니어처를 우리 집에서 자꾸 구현하시려고 그래. 그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가정 예배 맞죠? 그러나 가정 예배는요. 주일 오전 예배를 그대로 우리 집에서 구현하는 것만이 가정 예배가 아니고요. 더 본질적인 건요. 우리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만 있으면 그 자리를 가정 예배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시거든요. 영적 아기부터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수준이요. 어떤 가정은 3대째, 4대째 가정 예배를 몇십 년째 하는 가정도 있어요. 영적 청년이나 아비쯤 되겠죠. 그럼 그 정도 수준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어떤 가정은 이제 막 예수 믿었어요. 어떤 가정은 가정 예배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일 오전 예배처럼 못 드리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자녀가 청년기의 자녀만이 귀한 게 아니고요. 아동기의 자녀만이 귀한 게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요. 우리 부모에겐 동일하게 귀한 자녀인 거예요. 우리 가정의 수준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수준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배로 받아주시며 그렇게 키워가시는 게 가정예배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창세기 13장 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가정예배 드리는데 1시간 드렸다는 얘기 있어요. 안 떠들고 드렸다. 경건하게 드렸다. 예배 드릴 때 옷 갈아입고 드렸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린 가정예배 드릴 때 늘 관심은 집중 못하는 애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얘는 왜 이럴까 이런 한숨밖에 나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이 정도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12년째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예배 시간 저녁 8시 반이거든요. 그럼 8시 반 한 5분 전쯤 되면 저희 자녀들이 옆에 성경책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준비하셔야죠. 저한테 그럴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가정예배 맨날 드린 애들인데도요. 어때 예배 시간만 되면 늘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오늘 나 좀 빼주면 안 될까? 아, 나 오늘 피곤한데. 나 숙제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 요즘에 심각하다. 너 나 좀 상담 좀 하자. 여러분 그러면 예배 안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라니까요.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인정하는 게 가정예배라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지금도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지만 너무 적응이 안 돼요.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기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누나랑 동생이 떠듭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그 예배 2차 절차 끝내고 나서 의심의 영이 제 안에 충만해지니까 이제 묻죠. 아들, 너 오늘 예배 드리기나 한 거야? 그러면요. 분명히 제 눈에는 장난치고 떠들고 집중 못한 아들밖에 안 보였는데 그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때 또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오늘도 집중 못한 아들 때문에 나조차 예배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마음속에 심고자 했던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연구실에서 여러분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연구실에 종종 기자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관련된 인터뷰도 하고요. 또 촬영도 하고요. 그날도 이제 촬영 끝나면서 교수님 오늘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는 거 좀 촬영 좀 할게요. 사진 몇 컷만 찍겠습니다. 그러시는 거. 근데 저희 집 분위기 아시잖아요. 이게 방송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울 게 보여요. 그래서 기자님 사진 제가 2컷 제가 찍을게요. 보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 너네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사진 2컷만 찍을게. 이거 방송 나간단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찍었던 사진이 이겁니다. 전 이전에 얘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꼿꼿이 펴고요. 성경을 뚫어지다 쳐다보는 저 집중력이요. 전 예전엔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날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어린 애들이 이렇게 위선적일까? 이게 전국 방송 나간다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 기자님한테 이거 다 가식이라고 이제 솔직히 얘기할까? 뭐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불편한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그랬구나. 난 오늘도 애들이 또 까먹어서 또 저러지 싶어서 또 혼내고 또 지적하고 또 올려줬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늘 가을에 열매를 기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계절은 아직 가을이 안 온 거죠. 아무리 물을 갖다 보도 아무리 햇볕을 줘도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지금 봄의 계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완벽한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그러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벽돌만큼 그 건물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벽돌을 한 장만큼 쌓아놓으신 거구나. 오늘 또 집중 못하는 건 내가 지적하고 혼낼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자리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형식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가 행동할 수 있도록 자꾸 구현시키 플레잉 하려고 하다가 예배가 망치지 마시고요. 플레잉,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족이 그냥 나오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청교도 시대 때요. 그렇게 가정예배가 강력했던 시대에도요. 가정예배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찰스 앤리 목사님이 목회 지침서에 이렇게 씁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만 갖고 목회를 했던 청교도 시대 때도요. 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 안배가 아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응답하면 그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고요. 오늘 못했던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예배에 대한 오해는요. 이겁니다. 자, 우리 조승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정 예배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다. 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닐까요? 네, 분위기상 아니죠? 네, 아니에요. 자꾸 가정 예배를 숙제처럼 여기시니까 우리 애들도 숙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얘들아, 빨리 와. 5분만 앉아있어. 버텨. 애들도 앉아서. 그래, 괜히 떠들면 오래 간다. 버티자. 말씀은 생각도 없이 시계만 쳐다보다 끝나는 게 가정 예배가 되는 순간 여러분, 가정 예배는 망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자녀 때문에 하는 부모의 숙제가 아니고요. 온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자꾸 숙제처럼 여기니까 가정 예배가 가족 모임이 돼버려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가 자녀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시간이 가족 모임이라고요. 근데 적어도 그 시간이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 시간이라면 누구만 얘기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신 시간이에요.
적어도 그 시간에는 말씀 읽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엄마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이에요. 근데 자꾸 가족 모임처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읽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들, 얼굴표, 기뻐하래. 얼굴표 항상 기뻐해. 이 순간 아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빠는 인상 쓰면서 왜 나한테는 얼굴피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가는 시간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간 데 없고요. 그저 아버지의 잔소리와 아들의 불만만 생기는 시간입니다. 엄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해주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계제 안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게임즈 그만하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뭐가 돼요? 100% 잔소리죠.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간절한 기도 맞아요. 근데 그 기도는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가정 예배 시간에 할 기도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는요. 우리 가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동의하고 응답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가정 예배 시간이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녀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시간이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면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죠. 그리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 네가 믿음 갖고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앞으로 아빠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넌 요즘에 좀 어떠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고수인데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우리 아버지도 성경 말씀 한 구절 앞에 변하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한번 읽어서 내 인생 바뀌었으면 좋겠다. 성경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가 보지 않겠어요? 거기서 소망을 보지 않겠냐고요.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이 어려운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거리로 바뀔 때까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원망하지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듣고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엄마도 믿음이 흔들려야 되는데 여기 믿음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나 요즘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 내 인생 흔들려서 괴로운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깊이 만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딸이 기도가 뭔지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기도를 배우고 말씀 배우는 거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된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군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임하면 그때부터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귀로 듣는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부어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적해서 안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감동받을 때 변해요. 언제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섬김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때 감동받는 거예요. 이쯤이면 나 포기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또 한 번 격려하는 거예요. 딸, 오늘 말씀에 주님이 너 여전히 붙들고 있대잖아. 괜찮아. 부모의 인격을 뛰어넘어. 부모의 인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인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만큼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자녀를 다시 한번 세워갈 때 거기서 자녀는요,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이전과 예배드리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는 어때요? 내 경험, 내 기준으로 이거 안 됐으니 우리 자녀 인생 이제 큰일 났다. 무너졌다. 소망 없네라고 말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 앞에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라. 가정예배는 그런 자리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예배라는 시간을 지켜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믿음의 가정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우린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은요, 그 고백만큼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빚어 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이슨 헬러폴리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 예배였으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이 시대를 보고 있는 신학자들의 탄식이에요. 다시 교회가, 다시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말은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명령조차 상실해버린 이 시대 앞에 이 가정 예배 어떻게 회복할까요? 라는 걸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가정 예배에 대한 명령과 가정 예배 본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 예배였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 전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승리감리교회의 가정마다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 멋진 일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걸음 위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음소거 다 푸시고요. 같이 한번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원한입니다. 가정 예배는 수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가정 예배는 사건이 아니라 순종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성경의 많은 구절을 찾으며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정기적으로 또 나눔을 하나님이 강력히 명령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찾지 못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회복은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의 회복에서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걸어가는 부모 세대의 걸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은혜 주시는 주의 은혜의 길로 만들어내시고 일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1시간 강의 집중하시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들 중에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드리면 좋을 만한 것들을요, 우리 간사님께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모아서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교회 학교 선생님과 가정의 부모님이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조금 더 사례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서 마치고요. 우리 최 간사님 광고하실 거 있으면 광고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좀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멋집니다. 최고예요. 네, 최고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끊어진다는 소문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끊어지지 않았고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 우리 교사 세대에게 무엇부터 회복해야 될지를 주께서 말씀하신 걸 나눠 싸우니 하나님, 오늘 들은 가정들마다, 오늘 들은 우리 반의 아이들마다
다시 한번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 없어서가 아닌 시간 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 함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과 교회와 부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들어가세요. 우리 승리 교회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저희 오늘 한 말씀 잘 기억해서요. 다음 주에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또 삶 속에서 궁금하신 것들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로 마치기는 또 아쉬우니까요. 저희가 추첨하는 시간 애들이 대기. 있습니다. 제가 먼저 미리 보내드린 종이가 있을 거예요. 선물 몇 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얼른 챙겨오시고요. 어차피 상관없는데. 사장님 예준이 왔어요. 보여. 안녕. 자, 여기 왔어요. 오늘 추첨은요. 저희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서 한 3가지 품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 나와버렸네. 첫 번째 커피, 그리고 두 번째 도넛, 그리고 세 번째 치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몇 분을 드릴지는 모르시니까 3명은 아니라는 점. 자, 추첨종이 다 가지고 계시죠?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원하기로는 마음속으로 간절하신 분이 필요하신 분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원하는 품목을 간절히 외쳐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임의로 이잖아. 자, 첫 번째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받으실 분은요. 111번. 아, 아쉽다. 그냥 11번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111번. 노무현 집사님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누구예요? 누구? 여기 상현이. 상현쌤? 뭐야? 최혜인 간사님. 상현쌤인가요? 네. 111번입니다. 111번. 나가해. 축하드립니다. 커피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로 바꿔서 드세요. 자, 그 다음도 커피인데 이번에는 커피 2잔과 케이크가 같이 있는 제가 네,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쳐주세요. 저 케이크 먹고 싶어요. 자, 제가 임의로 다 드릴게요. 120번. 120번. 126번. 세나 집사님. 세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많이 받으시고 커피를 간절하게 외치셨나 봐요. 자, 그 다음 제가 보내드릴 거는 도너츠인데 요즘에 리얼 딸기 해가지고 딸기가 얹어져 있는 도넛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 넘기지. 과연 이 도넛 누구한테 갈 것인가? 그냥 저거 한 경기 아닐까? 122번. 현장이다, 현장이.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옷 늘어나고. 재미가 없은 게 다음은 치킨인데요. 옆으로 보겠어요. 첫 번째 치킨 우리 옆에 있는 보영 선생님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해드릴게요. 마스크 끼시고. 아, 여기 그거는. 누구 뽑았어요? 예준이 뽑았어요? 아, 근데 이게 반쪽. 123번. 미혜지 우리 교육부장 선생님 찾아셔서 다행입니다. 조민 집사님 망연자실한 것 같은데. 치킨 좋아하시는데 이대로 끝나기 아쉬리 치킨 한 마리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개 다 받았다고. 이번 치킨은 뿌링클과 치즈볼과 콜라가 같이 들어있는 여기는 안 들린다고. 네, 열심히 섞을게요. 여기는 안 들려. 117번. 와. 뭐야? 뭐야? 누구예요? 전신혜 집사님. 전신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도 추첨 시간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1시간 귀하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아빠 오늘 케이크랑 쿠키 오는 거야? 너네 그러면 우리 못 먹어.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광고했나요? 다행식 광고했나요? 안녕. 5시. 다행식 광고. 5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5시. 마지막에 다친다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들어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정란 집사님 어디요? 네? 정란 집사님 어디야? 명란 집사. 나갔네. 명영란 집사님. 충만 집사님은 어디 가요? 이제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 오늘 네, 들어가. 애들 재우려고 드라이브 했어요. 아, 이렇게 오려고. 하림이 안녕해줘. 안녕. 하림이 안녕. 안녕. 많이 컸다. 한마디 해봐, 하림아. 계속 안녕 하고 있는데. 노래. 안녕, 하림이. 안녕. 최진아, 안녕. 안녕. 저녁에 기도회 때 만나요. 미애 집사님은 어디 인천인 것 같은데? 집이에요. 집이야? 둘 잘 놀고 있다, 뒤에. 남궁 베이비. 영상 오픈했어요. 잘하고 있네. 이거 녹화하는 거 공지 누르면 돼요? 네, 하고 저 메일로